여러분, 심리학자인 어니 제린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 걱정의 22%는 일어나도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걱정하는 4%는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다. 결국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걱정거리는 전체의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과 고민은 몇 퍼센트? 4%입니다. 그런데 이 4%의 걱정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죠. 그 중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면 돈이에요. 여러분, 다른 걱정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돈은요,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큰 산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돈 걱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어릴 때는요, 제가 정말 건강한 줄 알았어요. 체력도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하지 않고 체력도 좋지 못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불안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끝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불안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불안전한 요소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전한 생각을 심어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안한 인생으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안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불경건한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마귀와 나를 지키시는 누구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마귀와 나를 지키는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당연히 마귀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누구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대적이 뭐라고요? 재물이라고요. 이 말은 재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하나님만큼이나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한국교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게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삶이 윤택해지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내가 섬기는 이유도, 내가 헌신하는 이유도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라는 그 안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와 반대도 있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기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오늘을 섬기면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자 우상인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새해 첫 금요 성령 집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돈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기억하라. 여러분, 재물에는요 뭐가 있냐면 서열이 있어요. 2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1000명이 한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24절에서 말하는 두 주인이 누굴까요?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장 위에 누가 계신지를 점검하라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나의 지금 가치관이 그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니까요. 잘 생각하고 제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 삶의 가장 위가 하나님, 그 다음이 돈, 그 다음에 나. 여러분 이 순서가 맞습니까? 여기에서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위에 계시고 내가 그 아래에 있어요. 그 아래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서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지레 겁먹지 마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위에 있고요. 그 아래에 내가 있어요. 그 아래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에는요.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빼고 그 자리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돈보다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서열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서열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요즘 말로 각색하면 무슨 말이냐면 복이 나예요. 누구라고요? 복이 우리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더 중요하고 나머지는 나로 하여금 다스려질 존재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요 지금 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죠. 바다나 하늘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지금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요즘 말로 다시 한 번 더 각색하면 돈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물질의 노예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서열이 뒤섞이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뒤집히지 말아야 될 그 서열이 뒤집히는 순간 우리는 다스려야 될 그 재물에게 다스림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서열 1위가 누굽니까? 그럼 2위는요? 3위는요? 그 다음 모든 것들이에요. 돈이 들어올 수 있고 욕심이 들어올 수 있고 꿈이 들어올 수 있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님, 나, 그 다음이에요. 이 서열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배만 드렸으니까 다 됐다고 나는 할도리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을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성경에서요 굳이 하나님과 재물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과 재물 사이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욕심내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이 당시에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때 돈으로요 얼마나 즐기며 살 수 있었을까요? 뭐 요즘처럼 우리처럼 뭐 비행기를 탑니까? 아니면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합니까? 아니면 맛집 투어를 합니까? 아니면 뭐 좋은 백을 삽니까? 자동차를 삽니까? 집을 삽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었냐면 재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확한 서열을 정해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재물을 들고 저울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양손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그게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을 다스릴 존재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건 물질이 없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2024년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말을요, 또 목사님 헌금하라더라, 이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내라 라는 거예요. 재물의 값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10,000원이라면 그 10,000원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를 좀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다 겪으며 살아가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고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경제적 문제예요. 분명 경제적 문제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털어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의 자녀들이죠. 우리 집에 사는 자녀들은요, 가게의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를 계속적으로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내 지갑이 얼마가 들었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요, 부모에 대한 그 신뢰도, 믿음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만들지 않았어요. 쓰다가 없으면, 필요 없으면 버릴 존재로 저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건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면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우리가 추울 때 입혀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기가 코앞이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명확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28절 말씀,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궁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공중의 새를 돌보신다고요. 새는요,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새도요,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만 먹이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에 핀 백합화도 아름다운 자태를 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멘.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합화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들풀보다 못한 존재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새보다 귀하다, 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미물도 이렇게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의 원칙을 바꾸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아왔던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면요, 오늘 이 원칙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써야 할 때 경제 원칙 하나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대로 살아오셨던 분들은요,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 되고요. 그동안 이 경제 원칙을 잘 몰랐던 분들은, 배우지 못했던 분은 늦기 전에 한번 배워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경제 원칙이 뭐냐면 3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뒤집혀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요,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동물 중에 너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너구리는요, 뭐든지 씻어 먹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 너구리에게 달콤한 솜사탕을 건네주면 그마저 물에 씻어 먹고 결국 먹으려고 할 때 빈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하는 핑계가 있죠. 사업이 안정을 누리면 봉사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섬기는 자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어떤 말과 같냐면 너구리가 솜사탕을 물에 씻어 먹는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서열이 뒤집혔어요. 서열이 뒤집히면 문제는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절대로 뒤집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그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무슨 금이죠? 지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강건해야 80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는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한번 흘러간 시간은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 다음으로 주어질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시간이 더 있고 더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는요, 나중에 없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존재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내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까? 꼭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역이에요, 그거는. 우린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형편이 되지 않고 상황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요, 안 좋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섬기는 겁니다. 가난하면요, 가난한 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낼 때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건요, 핑계예요. 오늘 하나님은 돈 걱정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돈을 몽땅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돈을 쓰고 경험을 사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진 돈을 몽땅 쓰세요. 그리고 경험을 사세요. 그런데 가진 돈을 어디에 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라고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명백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데 놀라운 신비, 채워지는 넘치는 그 신비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들과 담론이 있었어요. 한 분은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곧 담임 목사님으로 가실 분이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돈에 관해서 누가 더 힘든가, 이런 이슈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부목사님 제가 제일 잘 살더라고요. 그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은 집을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또 어떤 한 분은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저희는요, 저희 가정을 보니까 집을 살 형편도 안 되고 무언가를 할 형편도 안 되는데요, 사실 저희는 힘들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면 제 좌우명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듦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보면서요, 그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는 다 털어서 하나님이 금방 채워주신다고. 그 말을 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거예요. 저희는 다 털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다 터는 거죠. 뭐 여기서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내몰아간단 말입니다. 아까 지나간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물이요, 여러분 지나가자마자 장애물들을 만나요. 돌담을 만나요. 그런데 그 물은 가야 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면서 그 목적지까지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털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흘려보내실 것이다. 돌아가게 하시고 우회하게 하시고 다시 저 먼 발치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추 전국시대에 한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가 입으로 환자의 상처에서 고름을 빨아내는 이유는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다. 병을 고쳐주고 돈을 벌기 위해서다. 수레를 만드는 전문가가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부자들이 많아져야 수레를 팔아 내가 더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관을 만드는 전문가가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원한다. 죽어야 돈을 벌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비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수레 제조업자, 간 제조업자는 오직 사익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애정이나 동정심, 의리, 인정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개인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그 가치를 쫓는 사람은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채워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것입니다. 크게 하셔도 돼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영역 안에서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경제 원칙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채우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름 휴가 때요, 아는 목사님 가정과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을 가면 먹는 게 전부지 않습니까? 당시 아이들이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그 라면이 희귀템이었어요. 구하기 힘든 라면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라면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배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버려야 되나 먹어야 되나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때 같이 간,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고요, 그때 같이 간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깝다. 그렇다고 내 몸에 버릴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그 말이 제 뼈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깝다고 내 몸에 버릴 필요는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보기에는 아까워요. 저걸 가지지 못하면 불안하고 생각나고 눈앞이 아른거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가졌을 때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와 계획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는 가진 돈을 몽땅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낭비가 아니라 경험과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가진 돈을 몽땅 쓰되 아깝다고 내 몸에 버려질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 한번 털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여는 그 열쇠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문이 열려지는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로 그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